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과 또한 친구들을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그날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나요? 바로 언약을 지킬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네 번째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로 영원토록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바로 많은 자손, 그 자손들이 살 땅, 그리고 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8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과 자손들이 살 땅,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25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하나씩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많은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엄마 사라도 또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나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바치려면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이 있나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쓰레기 버린 것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린 물건이 돈이라면, 혹시 보석이라면, 아니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낳은 아이였어요. 언제 또 이런 아들을 다시 낳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두 명의 종, 그리고 아들 이삭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삭은 산을 올라가며 무언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할 것이며 온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기 버거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결국 그 약속으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숫양처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죽음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코로나가 길어지며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낙심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